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기본 시리즈 8번째,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정말 감당하기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일인데,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오고 이민 와서 또 과외를 시키고 영어도 공부하고 한국말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의 삶을 너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좀 멋있게 이 세상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라고 훈계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훈련도 하지만, 여러분, 이 부모의 바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이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녀가 애물단지다, 애물단지 그러잖아요. 공부를 시킬 때도 참 조마조마했고, 결혼을 안 해도 문제고 결혼을 해도 문제고, 또 결혼을 해서 애가 없어도 문제고 애를 낳아도 문제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애를 손주 손녀 본다고 아프터 서비스 하느라고 허리까지 다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딱 끝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원한 삶에 이어지지 못하는 이 불행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부모는 신앙이 있고 신앙이 좋은데,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따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어져 간다, 그 보장을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성군 다윗이라고 일컫는 이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압살롬, 페류나도 이런 페류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역대 왕 가운데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왕이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누렸던 왕인데도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때문에 이 유대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도 바로 그때 망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는데, 그 쓰신 이 릭 웨런 목사님, 세들빌 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아들이 자살을 해요. 이거 보면 그 어느 누구라도 나는 자식 농사 나는 정말 확신 있게 잘할 수 있다, 아니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4절과 9절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인생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흩어진 사람들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고생을 했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현장, 이 말씀 때문에 이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 각계 분야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 40%가 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원리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너가 먼저 사랑을 하고 그 다음 자녀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쉐마 교육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내가 먼저 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소망 가운데 영원토록 타락하기 이전 에덴의 동산에서 멋지게 함께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와, 유대인 성공했다, 노벨상 많이 받았다, 솔직히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를 내어놓아도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알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가, 이 아티클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논문들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유대인들은 상상력의 힘이 대단하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썼어요.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목표, 그것을 두고 상상에 관한 힘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논문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누구인가 자존감을 갖게 하고, 너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모로부터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유대민족의 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누어 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는 엄마 아빠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를 내어놓아도 너는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뭡니까? 이것만 딱 어디를 내어놔도 이것만 인정한다라, 인식하게 되어진 우리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도구,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까지 바른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데, 이 들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 현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야 할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 전쟁을 잘 치르려면 이러 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해줘야 상식적으로 이 make sense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 근데 그 가나안 전쟁은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전쟁을 치른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부모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 거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전영창 장로님이라고 아주 귀하신 분인데 오래전에 소천을 하셨죠. 그 자녀들도 아주 귀해요. 전덕에 또 그 아들 전성은 이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퇴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교육혁신 이것을 붙잡고 대통령 직속기구였는데 그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위해서 혁신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많이 펼치고 했는데 결국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벽에 부딪혀서 그냥 포기를 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글을. 근데 이분이요, 자녀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주제로 그 10만인 클럽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특강을 하는 가운데 한 어머님이 학부모죠.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녀 교육요, 자녀 교육을 하신다고요? 아주 이상한 이 말을 내서 이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모인 분들에게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인데, 엄마 아빠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구동성으로 엄마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하면서요, 자,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에 참 우리가 어두운 우리 한국 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때 그 전쟁이 났을 때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을 이 마루타 아시나요? 살아있는 사람을 생채 실험을 한 것입니다. 누구 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도쿄대학이죠. 동경대학, 의과대학 수재들이 그 실험을 다 했습니다. 전쟁광이었던 히틀러를 채척거려서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독일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수재 영재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국가가 만든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죄송합니다마는 아름답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결국 국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되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부부 관계가 좋은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자기는 별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아주 씁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 좀 잘 못 받아도, 학교에서 아무리 잘못 키워도 가정이 튼튼하면 뭐예요? 아이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좀 함께 인식해 가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 갈 것인가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했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였나, 이것을 고민해 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도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먼저 관심.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 사회가, 오클랜드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 정신의학자인 하버드 출신이죠, 스카페, 이분이 모든 정신병, 이 정신질환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 참 뼈아픈 이야기예요. 임상실험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지나친 기대, 아니 엄마 아빠가 관계가 나빠서 이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피해망상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또 어떤 악한 그 영에 씌어가지고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분의 이 클리닉 임상 결과로 책을 쓴 것이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학벌, 좋은 스펙에 결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지 않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좋지만 그 결혼 스펙 좋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데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데 있다. 이 점을 놓치면,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아빠 엄마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만 아니 귀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말로 더 필요하지만 뭐 자녀들이 잘 알잖아요. 저 자신 없어요. 우리 모두 자신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의 미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기본은 쉬워요. 두 번째 기본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나요? 강론. 강론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목사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강론하라. 부모예요. 그럼 무엇을 강론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뭡니까? 명령이에요.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에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 십계명이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과 관계되어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 이것이 규례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신명기 5장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나 위하여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고 해요. 가나안 신이 아니다. 애굽에서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예배해가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가고 있는데, 자 8절 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중요합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앙 기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미신이다 그랬어요.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의 어떤 수단으로 섬긴다, 그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나에게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 이거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예배의 방법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점을 놓쳐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주님, 예배를 나를 위해서, 자녀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봉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딱 나오는데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이것이 신약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약에 요한 1서 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거라. 이 세상 좋아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난 너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조강지쳐 버리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 조강지쳐 얼마나 사랑합니까? 남편 컴백 투미 돌아와 하는데 그 들립니까? 그야말로 짜증나는 소리죠. 그 사랑의 소리가 짜증나는 소리로 인식되어질 뿐이에요. 뭐예요? 바람이 들면. 이 원리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이 헬라어인데, 헬라어 의미는 무엇에 완전히 빠진다는 거예요. 예, 빠진다는 거예요. 이 빠지면 동서남북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재미예요. 청소년들은 게임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식견력을 가지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 전문인들이, 이 상담 교수들이 쓴 이 아티클을 보면요, 요즘 이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도 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이를테면 캠프 갔는데 이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어쩔 줄을 모른대요. 막 불안해.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친구도 있고 재미도 있고 게임도 있고 나만의 세계가 거기에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의 세츠코 타무라라고 하는 영역심리학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상대방의 표정, 이 얼굴의 표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글을 발표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실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로 문자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그 비음성 언어를, 이 얼굴의 표정 파악을 잘 할 수 없다, 이런 아티클을 발표를 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는요, 최신 스마트폰 딱 있으면 와, 왕으로 등극한다 그래요. 근데 좀 후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취급을 받는다, 그 사이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견력을 놓쳐버리면 참 도시 문화가 너무나도 좋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구에 빠져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 가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위험한 때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썬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산업사회 도시 문화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1780년 영국 글로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공장으로 갑니다. 자녀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돌아오면 피곤해요. 그래서 주말에 이 길거리에 방치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썬데이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썬데이 스쿨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강론을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숙제이고, 이민사에 그야말로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일을 해 가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강론할까, 이 고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잖아요. 뭐처럼 시간 나면 그야말로 집에 오면 피곤 씻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드라마나 보지, 그잖아요. 얘들아, 오늘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읽자.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쉐어링을 하자. 이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목사 집안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 그러니까 오늘 나이 많은 모세, 할아버지 이 모세가 제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고 그랬나요? 악을. 여러분, 이 악이 무엇입니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악이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겼다, 돈을 섬겼다, 풍요의 신을 섬겼다, 편리의 신을 섬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그렇게도 제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그 나무로부터 과실을 먹을 그때가 되거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을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는 곳곳마다 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들에게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했는데 웬일입니까? 땅 다 차지했어요. 그들은 집도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봄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서 먹으려고 하면 미디안 족속, 이민족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모세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사사기 2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뭐가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죄송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이 왜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인생은 결코 행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야 할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우리가 행하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머지않아 영원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려가야 할 것이 곧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괴로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점을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훗날 내 자녀가 어느 순간에 내 자녀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결혼해버려요. 더 이상 죄송해요 잔소리 훈계할 권한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 가르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군 다윗 아들 가운데 압살롬만이 페르나가 아닙니다. 압살롬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야말로 왕이라고 즉위식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이라 이 말이죠. 채용이 그야말로 몸집이 모든 것이 준수하였더라, 잘났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부친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도나이 그냥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떼찌 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빴어. 이해는 갑니다. 우린 결코 다윗을 욕을 할 수 있는, 다윗을 비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바빴습니다. 정무로 바빴어요. 우리 역시 바쁩니다. 가정일로, 직장일로 다 바빠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는 그래. 인생이 자녀가 시간이 많을 때는 부모가 바쁘네요. 돈 번다고. 근데 나중에 늙어서 부모가 시간이 한가하면 누가 바빠요? 자녀가 바빠요.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자녀가 외롭고 나이가 안 들면 부모가 외롭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런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이 도시 문화에 정말 편리하고 살기 좋고 누릴 것 많고, 하지만 이 도시 문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족의 기본적인 가치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율법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 다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때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타락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생각 딱 나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D 록펠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부자죠. 그는 신앙을 물려받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50대 중반까지 그는 그야말로 신앙의 가치에서 많이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국가로부터 원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이유 모를 질병이 들립니다. 의사가 진단했는데 병을 몰라요. 먹지를 못해요. 잠을 못 자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비스켓 하나 겨우 물 먹고 살아가서 의사, 그것도 휠체어에 사서 비서에 의해서 병실에서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한 무렵에 어느 순간에 병원 입구에 돈이 없어서, 미국은 돈이 없으면 입원 자체를 안 시켜줍니다. 과거에. 요즘도 그럴 겁니다만. 근데 돈이 없어서 자녀가 아픈데 부모가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그것을 보면서 비서를 불러서 형편 보고 모든 치료비를 다 대주라. 그리고 자기 병실에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밥맛이 회복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요, 신앙의 가치를 회복합니다. 그러기는 부모가,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았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라고 했을 때 부모가 가르쳤던 그 부분을, 어제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얘야, 너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거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라. 그래야 너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그러면 한 번은 20센트를 딱 주면서 용돈이 아니라 용돈을 받아가 딱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얘야, 10%는 하나님, 2센트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제 부모가 가르쳤던 부분을 리마인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가 믿었던 그 신앙에서 많이 멀찌감치 와 있구나.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어졌던 인물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존 D 록펠러가 귀한 재단을 많이 세웠잖아요. 시카고 대학도, 라이브러리도 여기저기 수십 개 세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환경을 이기는 자녀로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녀라고 하면 모든 것 다 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너 거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 불도저로 말해서 쫙 밀고 아파트 단지 100평, 150평, 50평, 57평 쫙 만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모여라,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아파트 키를 하나씩 탁탁 줍니다. 조집사, 김집사, 박집사 탁.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거라, 너 발로 밟아라, 밟는 땅마다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는 가나안 7족속과 반드시 싸워라,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왜 그런가요? 영적 전쟁입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이 가나안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타락한 세상, 그들이 섬기는 문화, 우상을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어려움이 있고, 못 돼도, 죄송해요, 결혼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안 해도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어려움이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문화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가나안 가치에 빠지면 반드시 내가 진노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할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식견력이 우리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죠.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생기면 얼굴이 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할 때, 힘들어도 찬양을 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딱 느껴지게 되실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에너지가 위로부터 날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예뻐져요. 얼굴이 내모고 길쭉하고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굴이 은혜가 있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막 빠지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누릴 것이 있는데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그 세대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너희가 먼저 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 사랑한다. 내가 부모인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의 미래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빠지기 너무 쉬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 정신 차려서 말씀을 읽고 힘들지만 자녀들과 함께 큐티 카톡방을 만들면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에 필요한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아빠, 엄마는 오늘 이것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단다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날마다 그해갈 수 있는 한 신앙 공동체, 목장,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